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대면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합주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0월 18일 날 2000년 10월 18일 날 더 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원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 싶으면 그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씩 시계를 보면 별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거의 30분이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만 지금 말씀을 끝나고 보니까 거의 15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밖에 지금 말씀을 못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엑기스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세 가지 예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찾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찾고 그리고 한 양을 찾고 드라크라마라를 찾고 또 아들을 찾는 그 모든 것들은요, 찾는 거라는 용어 속에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가 바로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가 또 늘 설명드리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때려도 얼른 자녀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정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하고 버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도 힘들고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애끓게 되고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집안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15장을 시작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섬김 또한 하나님 앞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의 섬김, 작은 것 섬김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살펴보았지만 1차적인 건 바로 왕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철저히 이 마다들은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가 너무 큰 겁니다.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했지만, 그렇지만 큰 아들은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이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또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이기보단 이 일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된다면, 그것이 나라는 것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나를 더욱 높게 쌓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나의 나됨을 더욱더 높이고 드러내고 나의 나성을 더욱더 높여만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도를 살펴봤습니다. 제자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나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돌아온 동생의 그 기쁨보다도 내가 더 크기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를 더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도 동생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냐면 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저 아들은 잔치를 벌려주고 아버지 나한테는 무엇 하나 해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이다, 너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것이 오직 내 것으로만 보니까 아버지 안에서도 나만 커지니까, 나만 있게 되니까 기쁨이 상실되고, 그것이 너무 커져서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그러한 바로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면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리를 좁히죠? 이 본문은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요,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계속 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먼 거리 속에 그 거리가 완전히 가까워져서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 거리를 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 품이고 주머니 아닙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와서 그리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가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일하게 문 밖으로 나가서 그 큰아들을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쫓아나가서, 얘야 왜 너 그러냐, 빨리 집으로 들어와서 네 동생이 왔는데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맏아들이 그 거리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늘 떨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0이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막힌 담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나요? 거리를 멀게 하나요? 그것은 오늘 본문은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이 요구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몫을 줍니다. 장자는 2몫이기에 한 3분의 1을 줬을 겁니다. 그 아들은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이면 아버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돈과 하나님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거리를 멀게 한 겁니다. 실제로 큰아들의 문제도 돈입니다. 돈이 큰아들과 작은아들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아버지와 작은아들, 큰아들과의 관계도 다 멀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게 합니까? 그 물질과 관계없이 나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우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건강이, 자녀가, 내 생명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막고 있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엇이 막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막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바로 막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관계를 좁혀 영이 되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돈이, 또한 건강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셨나요? 그 부분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크면은요, 헌신도 봉사도 이 모든 것들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종과 같습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모욕했고 수치스럽게 했는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안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걸,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다가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보다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